유현준이라고 하는 건축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오늘날 현대 도시가 낭만이 없고 삭막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골목길이 사라진 것이다. 골목이 사라지고 대신 긴 복도 같은 것만 생기기 때문에 삭막하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울에 가면 삼성동에 코엑스가 있잖아요. 이 삼성동 코엑스 광장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만큼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는, 그래서 목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필이면 광장을 지상이 아니라 지하에 가둬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모이지는 않고 지나가는 인파로 에너지만 낭비되고 시너지 효과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평가해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그렇게 죽어가는 광장들이 많다. 그런 죽은 광장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 두 가지 정도로 법칙을 제안해요. 마치 유럽처럼 첫 번째, 사람이 모일 만한 광장, 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랜드마크가 될 만한 건축물이 있으면 좋고, 두 번째는 그렇게 모여서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어떤 식당이나 카페가 세워지면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오늘 특별히 감사주일을 이 예배를 맞이해서 생각해 봤어요.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낭만 혹은 신앙의 낭만 같은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 예전에는 집에 가면 뭔가 애틋함이 있고, 예전에는 교회 앞에 골목길만 가도 뭔가 풋풋했던 그런 추억들이 새록새록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모습들이나 혹은 가정을 드나들 때 어떤 그 집안에 들어설 때 그런 풍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뭘까? 저희 집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때 그 시절 사라져버린 낭만, 아니 그냥 그것이니까 감성적인 낭만이 아니라 복음과 신앙의 낭만들을 회복하기 위해선 우리 집과 우리 교회 앞 골목의 낭만, 그리고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서 생명력 넘치는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랜드마크가 될 만한 어떤 리모델링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염두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 건축 설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정원이 있는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혹은 뜰이 있는 교회를 지금 지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집의 입구를, 들어가는 입구를 좁은 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대문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좁은 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집은 높은 담벼락이 있어서 바깥에서는 안으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오직 그 입구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을 선택했을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큰 넓은 문과 작고 불편한 좁은 문이 있는데 그 두 종류 중에 우리가 선택할 사양은 바로 작은 문,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둘 다 특징은 다 열려 있어요. 설치만 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넓은 문은 들어가기가 참 편한데 한참 들어가다 보면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반대로 좁은 문은 협착해서 막 들어가기 불편한데 그래도 마침내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어떤 문을 달래?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우리가 입구에 매달아야 될 문은 좁은 문 밖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은 뭘 말할까요?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오늘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이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라 라고 할 때 쓰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은 천국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일 때 그 문은 오직 좁은 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이 참된 믿음은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이 좁은 문은 선택 사양이 아니라 필수예요. 절대적인 조건이란 말입니다. 이 믿음이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문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는 이 문으로만 들어가야 구원에 이르고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른 문은 없어요. 우리는 잘 압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그런데요, 천국 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좁습니다.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생각보다 아주 좁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그래서 누구든지 이 문에 들어가려거든 힘을 써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절로 들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힘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력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천국 가기 쉽다고 했나요? 믿기만 하면 들어간다고 했지 그 들어가는 문을 누가 넓혀준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앙드레지대 좁은 문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그 여주인공 알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남자에게 이 일기를 쓰면서 이 좁은 문은 둘이서 나란히 걸어가기에는 너무 좁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협소한 문,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 들어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 단순히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금욕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들어가기를 힘써도 절대 못 들어가는 문이에요. 내가 들어가려고 애써도 은혜가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가는 문. 이게 그래서 좁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은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은 알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절박하고 참된 믿음은 사실 많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귀신도 알아요. 하지만 정말 천국 들어가는 사람의 믿음은, 이 참된 믿음은 그러기에 오늘도 예수가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내게는 오늘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절박하게 매달리는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그것이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천국 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 신앙과 교회 안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싸구려 취급을 한 탓에 그냥 아무나 가도 그냥 되는 줄 알고 있는 착각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아무나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은 착각하지 마라. 나중에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NET 성경에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사실상 찾는 자가 너무 적다라고 탄식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집과 교회를 세워나갈 때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절박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뜨거움으로 믿지 마시고요. 처절하게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 아니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과 교회에도 당장은 좁고 불편해도 참된 믿음의 입구를 세워두셔야 해요. 처음에는 느슨하고 사람 드나들기 넓은 문 세워놓으면 시원하잖아요. 당장은 평화로워요. 괜히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장 평화롭다고 해도 결국에 나중에는 사망과 멸망이라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 종류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당장 불편하고 당장은 괴로워도 결국엔 우리 부모와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좁은 문.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은 넓고 편안한 문을 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지나가야 할 문은 마침내는 지금은 힘들어도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좁은 문, 참된 믿음의 문을 세워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가정의 달과 또 특별히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날, 여러분의 각 가정과 우리 교회 입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쳐두고 세워두신 문지방을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 입구를 들어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입구는 좁은데 그 안에 널찍한 정원 뜰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원 뜰에 보면 나무들이 심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리모델링 설계는 뭐냐면 그 정원을 좋은 열매로 가꾸는 겁니다. 그 내가 들어선 입구가 좁은 문인지 넓은 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열매예요. 그 정원에, 그 나무에 다가가 보십시오. 가까이 가다 보면 그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가까이 가서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살펴보면 내가 좁은 문에 들어왔는지 넓은 문에 들어왔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딸 수가 없어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좁은 문 달린 집 정원에는 반드시요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시나무에 포도가 열려 있으면 그것은 이상한 나무인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15절에 그러한 나무가 어정쩡하게 매치가 안 되는 것을 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왜냐하면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서 성도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거짓된 믿음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크고 작든 어떤 형태로든 신앙에 구원받은 열매가 있단 말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에 여러분의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든지 상관없어요. 그걸로 천국 못 가요. 대신에 내가 정말 천국 가는 참된 믿음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요. 좋은 열매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20절, 21절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우리는 평생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라고 안심하고 다녀요. 안 다닌 것보단 낫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천국 보장하지 않아요. 가능성은 좀 높아지죠.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일 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재뿌리는 거예요. 평생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나는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자신하면서 살았다가 막판 천국문 앞까지 갔는데 다 왔는데 그때 문 안에서 문 열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싹 들여다보더니 넌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때는 끝장인 거예요. 너무 늦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했는데 아니 주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능력과 기적을 행하였는데 저 모르십니까? 저 그때 아무개입니다 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당황스럽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더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그날 주님 앞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떠들고 마셨잖아요. 내가 주님 말씀 그때 설교도 잘 듣고 있었잖아요. 저 모르십니까? 라고 항변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아니 이렇게만 하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하는데 막상 그랬는데 막판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했던 이유는 뭐죠? 주여 주여 열심으로 뜨겁게 부르짖고 말씀 듣고 이렇게 예배를 평생 다니면서 직분받아 살아왔는데 사실상 23절 후반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서 믿음에 합당치 못한 삶, 즉 구원의 증거였던 열매가 없거나 혹은 거짓 열매로 자기 자신을 속여왔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과 각자의 믿음이 새로워지려면 어떤 계기도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달라져야 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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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우리가 평생토록 몇 번 불렀습니까? 근데 그렇게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녔고 그래서 직분도 충분히 받았다라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고 큰 화를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업적을 세웁니다.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그렇게 해댔어도 예수님께서 난 널 모른다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은 그래서 한 목사님의 표현대로 능력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그 능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심겨진 나무를 좋은 나무 되게 하는 능력은 우리가 갖추지 못해도 최소한 실력, 기본 실력이요. 그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게 하는 그 정도의 실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어주셨다면 포도 열매가 맺히게 정도는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 좋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나쁜 열매가 맺힐 때가 있어요. 그것은 좋은 나무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원래 나쁜 나무였던 겁니다.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것은 소용이 없어요. 원래 아닌 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정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좋은 나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응당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가 예를 들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인 거예요. 다 뭐죠? 나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맺혀지게 하신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맺혀진 열매. 근데 이 열매들의 크기와 당도와 모양은 다 달라요. 하지만 공통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다 그 열매들이 하나같이 다 은은하게 남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두리안 아십니까? 두리안처럼 어떤 열매는 아주 못생겼는데 맛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선악과처럼 어떤 열매는 참 예쁜데 먹으면 죽는 열매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각자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심어놓은 이 정원수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나무 열매는
성도의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까? 살리고 있습니까? 참 투박한데 은은한 생명의 냄새가 납니까? 아니면 참 그럴싸한데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점점 죽이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좋은 나무 열매로 그 집의 뜻, 정원수를 갖고 나가는 것이 두 번째 리모델링 방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기하죠. 그 좁은 문에 어떻게 그 좋은 열매로 채워질 수 있을까? 비결이 있습니다. 땅이 좋아서 그래요. 목이 좋은 게 아니라 기초가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리모델링의 마지막 방법은 기초를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반석을 쓰는 거예요. 좁은 문 달린 그리고 좋은 열매 맺힌 집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바로 기초가 단단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 그 믿음과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질 때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바른 말씀,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아무리 비가 내리고 홍수나고 바람 불어도 무너지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집 건축 집안은 무엇입니까?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모래 위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살지 않고 수시로 바람 불면 휘둘리는 믿음. 그래서 작은 바람이 불어도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허망하게 쉽게 무너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경고하면서 너희들의 믿음의 기반이 튼튼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재난에 대비하고 수시로 안전 점검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하십니까? 바울도 그렇게 성도와 교회와 자신에게 다그치죠. 너희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된 줄로 착각하면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나띵인데 썸띵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거 다 너를 속이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렇게 속이지 말고 오늘도 과연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고 검증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촉구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참된 믿음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고 점검해야 되는 시간인 겁니다. 오늘 예배 한 번으로 내가 뭔가 된 줄로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을 이른바 경건한 불안감이라고 해요. 경건한 불안.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안전한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영혼에서 그렇게 걱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근심하고 불안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가까웠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심한 사람이 아니라 안전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과 영혼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한 상태인 거예요. 더 위험한 상태는 뭐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돌보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면 그 사람은 매우 영적으로 심각하고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안전한가? 여러분은 오늘 안전하십니까? 사람들이 주는 위로와 평안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주께서 인정하시는 안전도 검사에 괜찮으십니까? 그것을 아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이 터지고 재난과 재앙과 전쟁과 폭력으로 세상이 흔들려요.
당장 내 삶에도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실패와 또 상처 때문에 내 인생도 흔들려요. 그렇게 세상과 내 인생이 흔들리는데도 그런 흔들림 속에서 그러나 나의 믿음이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흔들림 없이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내 영혼은 안전한 거예요. 왜요? 세상의 지반이 흔들려도 내 믿음의 기반인 내 영혼이 딛고 선 반석은 순전히 100% 천국산이기 때문에,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단단히 세워진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그런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셔야 되고, 우리 교회는 두말할 것 없죠. 그렇게 여러분, 처음에 좁은 문을 지나서 뜰에 생명나무가 있는 정원을 가로질러서 어느 지점 한순간에 그 말씀의 든든한 반석 위를 딛고 있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살짝 고개를 45도 각도로 싹 들어 올리면 거기에 매달린 팻말 하나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표대일 겁니다. 그래서 그 명패를 따라 끝까지 따라가면 곧 천국이 보일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대 따라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안 보인다고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문이 보일 때까지 좁은 문과 그 열매 나무와 그 말씀의 그 도로를 확실히 가고 있는 것이 맞다면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공교롭게도 누가복음의 같은 내용의 다른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열거하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도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남보다 빨리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록 남들보다 멀리 돌아 혹은 늦게 도착했어도 중요한 것은 천국문 그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빨리, 아무리 높게, 아무리 화려하게 그 문 앞에 도달했다 하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순간 늦은 거예요. 그때는 다시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 늦었다라고 서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고, 남들보다 조금 덜 화려하다라고 그냥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 내가 좁은 문에 들어섰고 정말 그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말씀의 든든한 기반 위에 서 있다면 안심하고 왔던 길, 아니 가던 길을 마저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까지 오신 것처럼 마저 끝까지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전로역정에 보면, 그래서 크리스찬이 다 가정이 있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생명 외치고 출발했던 이 크리스찬은요, 한참 가다가 좁은 문에 이르러요. 근데 좁은 문 위에 푯말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글귀 따라서 문을 막 두드려요. 그랬더니 문이 정말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 크리스찬이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때 갑자기 안에서 확 잡아 끌어들여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요. 왜요? 뒤에서 사단 권세가 이 크리스찬을 집어삼키려고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확 잡아챘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좁은 문, 열려있는 좁은 문 앞에서 우린 가끔 주춤하거나 망설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에 들어섰을 때, 우리가 믿음의 발을 한 발짝 들여놓을 때 우리를 사단 권세로부터 보호하시려고 주께서 안에서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신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믿음이라고 하는 그 키가 있다면 그 믿음만 있으면 주께서 처음과 끝까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도 혹 가끔 우리가 그 문을 잠깐 삐져나오거나 가끔 나와서 조금 더 다른 뜰을 두리번거릴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아니 그래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크리스찬도 그랬거든요. 철로역 중에서 막 잘 가다가 좁은 길 말고 좀 넓은 편안한 길을 좀 가고 좀 쉬고 싶어요. 갔는데 하필이면 길을 잘못 들어섰다가 결국엔 의심의 성 절망 거인에게 붙잡혀서 이 낙심 부인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이름도 웃기죠. 의심의 성 절망 거인 낙심 부인. 아주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고 낙담과 절망에 사로잡혀요. 근데 그날 어떻게 갇혀있던 어느 날 그러고 보니 이때를 대비해서 자신에게 가슴에 넣어두신 기도라고 하는 약속의 열쇠를 찾아 꺼내 문을 열고 탈출해요. 그리고 다시 좁은 길로 들어서거든요. 오늘 혹시 여러분 내가 좁은 문에서 잠깐 삐져나와서 넓은 길에 발 한 짝 담궜다면 그러나 끝난 게 아니라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들아 돌아와라 모든 것을 용서해 줄 테니.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접붙여 구원받아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믿음의 좁은 문과 성령의 열매와 말씀의 반석 위에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랜드마크인 십자가 구원의 은혜의 집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기대어 앉아 쉴 때에 참된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게 교회의 낭만입니다. 그렇게 5월 가정의 달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지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런 믿음의 새 가정을 세워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랜드마크가 되길 원하고 그 집 아래 참된 안식과 여유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오늘 이 아침 그러한 믿음의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참된 주님의 교회, 그렇게 작지만 순전한 입구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명패를 매달고 말씀의 주춧돌 위에 구원의 집을 세워 그 거룩한 삶의 뜰에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집과 교회 뜰에 다시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찾아와 그 광장, 그 믿음의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머무르면서 신앙의 낭만과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부모들 그리고 주의 몸 대신 존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